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위기였습니다. 한순간도 위험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모든 순간이 위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조차 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을 때 사탄이, 마귀가 교회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죠. 어느 한순간도 2000년 동안 교회가 평안했다, 교회가 잘 됐다, 모든 것이 협력적이었다, 모든 것이 좋았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 교회는 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교회는 불과 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사도 외에는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다메섹으로 흩어졌습니다. 안디옥으로 흩어졌습니다. 교회는 꼭 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지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난립니다. 난립니다. 이 나라가. 교회를 향한 그 적대감, 그 모멸감, 지금 구체적으로 칼을 목에다 들이대지 않아서 그렇지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은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종교는 불교도 기독교도 아니다. 대학교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가 대학교인, 그래서 중직자의 자녀도, 직원의 자녀도 수험생이고 재수생이고 삼수생이면 교회 안 나가도 돼.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돼. 1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실 거야.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절반이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50%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4%입니다. 4%.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예수 믿으냐 그러면 4%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고령화, 세상보다 더 치명적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합니다. 앞으로 교인 수가 10년 뒤면 10% 밑으로 떨어질 거다. 지금 너희들이 불교보다 조금 더 많다고 자만에 빠지지 마라. 10년 뒤면 교인 수가 전체 국민의 10%도 안 된다. 40% 종교인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12%, 12%, 13% 되고, 그리고 불교가 그 다음이고, 가톨릭은 그 외 반쪽이고, 수축 시대를 간신히 견뎌가고 있는 이 시대, 위기라고 하는 말이 일상이 된 시대,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로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 거다. 예수 안 믿는 세대가 될 거다. 복음의 불모지가 되고 말 거다. 교회는 항상 위기였습니다. 늘 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번 109회 총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렇다면 교회의 위기, 정면 돌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서구 유럽의 가장 예수 잘 믿었던 나라들이 전체 국민에서 1%에서 1.5% 그 미만 예수 믿는데,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10% 넘게 예수 믿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한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나 예수 잘 믿고 세상 떠난 다음에 그리고 13%, 12%, 8%, 9%, 6%, 2%까지 떨어질 때까지 앞으로도 뭐 길게 남았을 텐데, 바닷물의 유효성을 가지는 염도가 2%만 돼도 바닷물이 짠데 뭐 대한민국의 2% 정도만 예수 믿으면 되지. 이럴 수가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하고 사도행전 두 말씀 가지고 성령께서 살려주셔야 교회가 살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 총회 주제, 여러분 주보의 맨 앞쪽에 9월달 첫 주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14절과 사도행전 9장 31절.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 선지자를 그의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그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십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놀랍게도 그곳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했습니다. 과거 어떤 큰 전쟁이 있었길래 그 많은 사람들의 뼈가 머리하고 몸통하고 제대로 붙어있지도 아니하고 바람에 그냥 먼지에 뼈로 가득한, 마른 뼈로 가득한 참혹한 해골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으로 그 골짜기로 인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뼈에게 예언해라. 이 뼈에게. 너는 생기에게 예언해라. 대언해라. 생기에게. 마지막 세 번째, 너는 이 놀라운 것을 보고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언해라. 세 군데. 먼저 뼈들에게,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라. 오늘 에스겔서 37장으로 잠깐 다시 앞으로 옮기셔서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4절이 본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대언하라고 합니다. 뼈들에게. 어디에? 4절 말씀에. 또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가서 대언해라. 나 대신 말해라. 뼈한테. 사람이 죽고 나서 이 뼈는, 귀는 다 없어지고 말죠. 안 그렇습니까? 귀가 없잖아요. 귀가 해골이 되면 귀 있는 자리 구멍은 뚫려 있을지언정 귀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뼈한테 대언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서 너희가 살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9절 말씀 잠깐 볼까요?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누구에게?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루아흐,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바람, 생기, 숨, 그리고 성령 할 때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생기에게, 하나님의 영에게 대언하라.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향하여 대언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네가 내 영한테 대언해라. 그럼 내가 기억하고 그대로 행할 거다. 10절 말씀, 내가 그 명령대로 생기에게 대언하니 어떻게 됐나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성령께 대언하라. 하나님의 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 말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여, 오늘 말씀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살아날 거라고. 성령에게 대언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고 아버지 영에게, 주님의 영에게 대언하오니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가정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이 망가져 가고 있나이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대언하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군데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언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바벨론에게 멸망해가지고 정말 3,700km, 4,0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게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할 거다.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예언해라. 포로지에 끌려와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해라. 그러면서 오늘 14절, 이게 본문 말씀인 거죠.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3번 대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경이로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마른 뼈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명령을 따라서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을 했더니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성령께서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서 곧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가 되었다. 큰 군대가 되었다. 다음 달 27일 10월 27일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주일이죠. 50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507주년. 이제 27년이면 510주년이 되는 종교개혁주일날 우리 오후에 찬양과 경배는 교회에서 안 드리고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서울시청 앞으로 나갑니다. 200만 명이 모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점심 먹고 각자 뭐 어디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해가지고 좋은 장소 이렇게 찍어서 모일 수가 없습니다. 200만 명이 모이니까 월드컵 때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건 다 복장은 하나 하얀색으로 다 통일해서 하얀 옷을 입고 갔어. 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아니하도록. 차별금지법 소수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간음한 사람도 용서해 줘야 된다. 간음한 사람도 법이다. 이번 난리가 났습니다. 동성을 가진 두 사람 남자가 대법원에까지 상소를 해가지고 왜 우리를 부부로 인정하지 안 해줘가지고 두 사람이 따로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부로 인정해서 그래서 한 사람만 건강보험료 내게 해달라. 대법원에서 통과됐습니다. 동성애 부부는 합법적인 부부가 아니지만 동성애를 빙자해서 가정이라고 말하면서 이게 가정이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따로 건강보험료 내지 아니하 각자 내지 아니하고 합해서 하나만 내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이 동성애 부부를 합법화하는 것을 막으려고 기독교가 그렇게 애써왔는데 그 뒷구멍으로 가가지고 부부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같이 살고 있으니까 현실혼 관계니까 그래서 건강보험료 한 명만 내게 통과됐습니다. 교회는 이러면 이 나라는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1%대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 10% 이제 마지노 이제 10년 뒤면 10% 밑으로 떨어질 거라고 하는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세대 예수 믿다가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모든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서도 정식으로 적극적으로 10월 마지막 주 오후 2시에 광화문에 다 모여가지고 태극기 부대 아닙니다. 이 땅의 거룩한 가정을 위하여서 이 땅이 거룩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 해가지고 총회에서 적극 참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후 찬양 예배 안 드리고 거기 가서 예배 드립니다. 어떤 대형 교회가 나와가지고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고 어떤 찬양대가 찬양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야 된다. 목발을 딛고도 가야 된다. 생명이 붙어 있으면 가야 된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5천만 국민 중에서 0.7%밖에 안 됩니다. 0.7%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강대상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라고 선포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왜? 캐나다 교회에서는 동성애가 합법화되었습니다.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동성애를 인정하는데 그래서 그 교단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면 쫓겨납니다. 왜? 교단 정책을 안 따르니까. 그래서 설교하다가 끌려 내려갑니다. 그리고 연금 박탈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 목회자가 자기 연금을 자기 목숨을 비참하죠. 목회자가 연금에 목을 메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강단에서 쫓겨나고 연금 박탈되고 노숙자로 전락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전체가 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소수의
국가가, 그런데 소수의 국가가 그렇게 대형 그 나라들이 미국이고 영국이고 캐나다니, 150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는 동성애는 불법이다라고 분명히 예수 안 믿는 나라도 불법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 잘 믿었던 나라가 전체 국민 중에서 20% 가까이 예수 믿는다라고 자부했던 나라들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이런 시점에서 목발을 짚고라도 나가야 된다. 다 말할 겁니다. 한국 교회 뭐 하려고 모이느냐. 언어사들은 말할 겁니다.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로 모였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차는 미어 터지고 지방에서 다 대형버스 대절해가지고 올라오니까 거기서 아마 그냥 난리 법석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힘을, 능력을 부흥케 하시는 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교회의 혼란과 위협의 상황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하면서 교회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지에 있는 망해버린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덤 속에서 끌어내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할 거다.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 오늘 14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할 거다.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깨닫게 될 거다. 그렇게 선포한 지 500년 뒤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 38년 동안 몸을 낫고 싶어서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해서 천사가 연못 물을 휘저을 때, 물이 불글불글 끓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라고 하는 소문만 듣고 수백 명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 그러면 수천 명이 모이죠. 아마 우리 증산 제일교회 앞에 연못을 하나를 파고 거기에다가 물이 요동할 때 손가락 하나만 집어넣으면 장수할 수 있다, 살아날 것이다 라고 소문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도 그런 난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난 사람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한 채 그 소문만을 의지하여서 38년 동안 그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그 복된 자리,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그걸 보고, 그 기적을 보고도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뒤에 빨간 글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살아나리라. 주의 음성, 그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뭐 선행을 많이 쌓고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그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렇게 성취되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 강다상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온전하게 살아납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만을 의미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을 듣고 또 아들을 보내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영생을 얻어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이 옮겨진 이 놀라운 경이로운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고 죄를 용서받아서 살아난 사람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우리 주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주께서 살려주신다.
주의 말씀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성령, 그것이 그 약속이 온전하게 성취된 자리가 사도행전 9장, 이제 사도행전 9장으로 넘기십시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부흥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수가 더하더라, 수가 더 많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10번 나옵니다. 수가 더 많아진다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왔던 말씀이 6장입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6장으로. 6장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주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냥 적당히 많아지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고 더 심히 많아지고,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다. 오늘 다시 9장으로 잠깐 다시 넘겨서, 오늘 9장입니다. 9장 31절 말씀. 수가 더 많아지고 부흥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원인이 뭐냐? 뭐 했다고요? 주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주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발가락이 때처럼 여기는 시대. 우리들한테 감나라 대출하라 하지 말고 니네들이나 예수 잘 믿어라. 우리가 동성애를 하든 뭐 팔성애를 하든 너희들은 상관없다. 뭐 세상 굴러가는 대로 잘 굴러갈 거니까 너희들 니네들이나 잘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 우리 스스로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요? 주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이, 경외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시대가 사용하지 않는 언어다 보니까 한자에만 있는, 옛날에는 그런 기억이 있었을 텐데, 나라님, 임금과 아버지의 그림자도,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그런 시대는 옛날이고, 지금은 역전의 시대입니다. 주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는 입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많이 해서 교회가 성장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지금 제대로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를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를 자랑하고 있는가? 혹시 예수와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 시편 25편 14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을 거라고.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실 거라.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하게 보여주실 거라고. 자기를, 언약을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을 보여주실 거라고. 약속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 실행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공연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수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자기의 친밀함을,
보여주실 거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거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했죠. 에스겔서 37장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아나게 할 거다.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성령이 계시고 안 계시고를 느끼고 말고 뭐 초청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대언하게 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계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확정해 주셨는데,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 않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며 주 안에 살게 하신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구속받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다. 두려움 없이 살게 하신다. 능력 안에 살게 하신다. 힘있게 살게 하신다. 성도의 삶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달려있다. 기쁨과 만족과 열정과 자유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절제하며 충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셔서 오래 참게 하시고 자비하고 양선, 어질고 착하게 하시고. 나는 어디 가든지 말합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어질고 착하시다. 어질고 착하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과 함께 할 때라는 거죠. 성령과 함께 할 때 완전해진다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겠다는 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할 거다.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이시고, 왜?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위로자, 격려자,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거든.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보혜자, 위로자이시고,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성령의 위로로, 두 번째 주를 경외할 때 교회가 부흥한다. 두 번째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교회는 성령께서 위로해 주셔야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 교회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세상이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코로나 때 정부에서 교회여 들으라, 너희들이 모이면 코로나가 확산될 거다. 백화점은 열어도 되고, 백화점은 열어도 되고 교회는 문 닫아라. 그래서 2명만 예배드려라, 3명만 예배드려라. 10,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한 의자에 2명씩 앉아라. 우리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왜?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교회를 우습게 알고, 이제는 교회 예배도 우리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우리가 신경 쓸, 투표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친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진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누가 해주신다고요?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성령께서 위로하셔서, 성령의 위로로. 그런데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그 말 밑에 각주가 붙어 있어요. 각주가 붙어 있는 성경책은 좀 비싼 성경책이신데 그 각주의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성령의 후원으로. 아멘. 아멘.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말이 성령께서 후원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후원으로 미국 대선도 치러집니다. 대한민국 대선도 치러집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후원으로 치러집니다. 후원은 이 사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 교회를 믿고 후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여서 수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성령의 후원을 받을 때 온전해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영원히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마 말씀하셨던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이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부흥하는 교회는 위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연약한 이들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이들로 넘치는 교회,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교회,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진정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서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름다운 식구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이 고쳐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막가서지 않으면 북 터진 저수지처럼 온 마을을 휩쓸고 이 나라를 만신창이 국가로 만들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끼리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를 떠나서 사람끼리 부부라고 이 부부를 인정해달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원숭이 데려다 놓고 이 사람은 내 배우자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원숭이를 부부로 인정해달라고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막아서지 않으면 이 나라가 원숭이하고 살게 해달라고, 개하고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고양이하고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도 뭘로 막겠습니까? 전례가 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하면 다 부부가 되는데, 남자와 남자도 부부가 되는데 왜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용히 내 노년에 한 번도 광화문에 가서, 저는 사람 많은데 가기 절대 싫어합니다. 저는 아무리 맛집이어도 줄 서 있으면 안 갑니다. 저는 강대성에서 한 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모이자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올해가 끝입니다. 왜?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가면 이 나라는 망할 거니까. 이 나라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1.4%로 떨어질 거니까. 아무도 안 믿을 거니까. 그때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막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지 아니하면,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선한 기대를 가지고 다음 달부터 광고 크게 포스터 해가지고 밑에 게시판에 붙여놓겠습니다. 100명 참석하겠다고 오늘 서류 작성해가지고 본부에 보낼 겁니다. 250명, 교육부까지 300명 예배드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다 갔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100명이라고 일단 신고를 했는데 그날 어느 장소에 다 따로따로 모이지 않을 겁니다. 다 열심을 가지고 한 교회가 되어서 연합하는 교회. 그래서 연합예배 큰 기도회, 제목이 그겁니다. 연합예배 큰 기도회. 그래서 찬양대만 5,000명이니까 찬양대가 5,000명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이 땅 이민족 바닥에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려주시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가정이 거룩해지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온전한 복을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